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절벽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이 떨어지는 순간 나뭇가지를 잡고 잠깐 버틸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 사람은 소리를 질러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또 사람이 드문 그 길에는 아무도 소리에 응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넌 나를 믿느냐? 이 사람은 그 주님의 부른 응답의 말씀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주님은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럼 네가 살 것이다. 그 청년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없습니까? 나를 구원할 사람,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이 사람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경험 또 나의 이성으로 또 때로는 나의 생각의 오름으로 걸러내고 받아들일 때가 우리는 종종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명령이 있더라도 오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것까지 해야 돼? 꼭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셔야 돼? 라고 하면서 부담감이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쁘지 않는 나의 마음을 볼 때, 주저하는 나의 마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는 나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름을 말하면서도 때로는 그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고 거부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꿇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공관복음에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의 이 말씀은 오늘 마가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갈망, 자신의 인생에 풀어지지 않는 그 해답에 대한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서 풀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사람이 물었던 영생을 얻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 사람은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었고 모든 죄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얻는 길이라고 당시 랍비들은 가르쳤고 이 사람도 그 답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또한 신실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내게 했을 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다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난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람은 신실한 그러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오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자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에 대한, 부자와 가난에 대한 그 경계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가난함은 뭘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부함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청년은 또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겠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은 관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청년, 부자, 관리, 부족할 것 없는 정말 이 땅에 완벽한 그러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 없는 그 인생에도 불구하고 공허함과 답답함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러울 것 없이 다 가진 그가 왜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부러울 것 없는 그 청년이, 믿음의 청년이 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영생.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는 계명을 잘 지켰던 것입니다. 아마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죄를 짓지 않을까?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지키고 또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위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믿음의 청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이 청년이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생은 무엇으로 얻는 것입니까?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죠. 부자 청년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얻으려는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도 그러한 목마름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하나님 앞에 그 헌신의 자리, 수고의 자리,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목마름,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나의 답답함,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내 자신,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이러한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부자 관원이 영생을 어떻게 소유하는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조건으로 충족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죠. 하지만 이 청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청년은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영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시작이 그에게 공허함과 그 신앙의 삶에 있어서 답답함을 가져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청년의 질문 앞에 어떻게 답해 주시고 계십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으면 무엇을 답해줘야 됩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이거야. 이렇게 해야만 돼.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먼저 어떠한 반응을 하시냐면 선한 선생에 대한 호칭의 문제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 청년의 질문 앞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 향해 불렀던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또 사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친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지만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선하다라고 하는,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 선함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만 붙일 수 있는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점은 뭐냐? 너의 시선을 네의 땅에 있는 것에 두지 말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두지 말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청년은 오늘 예수님을 철저히 선한 선생님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은 사복음서 여러 곳곳에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까지 이루어 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이었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었죠.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떨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은 18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또 영생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아니하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분명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했는데, 그가 지켰던 이유는 뭐였죠? 바로 자기의 의를 위한 것이었죠.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공의로 인하여서 구원을, 또한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켰던 것이죠. 당시 율법을 소중히 여겼던 유대인들조차도 전반적으로는 이 청년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자기가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 자기의 책임감으로 이 율법을 지켰을 뿐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의 공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고, 그로 인하여서 자기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로 인하여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잘라내는, 그리고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옳은 자로서 그들은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너희들이 이 율법을 온전히 따라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너의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울처럼 너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네 자신의 신앙을 비춰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기준하는 것이죠. 법이 있어야 죄라는 게 성립이 됐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신약에도 나온 것처럼 몽학선생,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율법주의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고 죄를 극복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법적 관계로 여기지 않고 사랑과 혈연의 관계로 맺어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죄를 평가하고 나눈다고 한다면 여기서 사형 선고 안 받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으로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성립되어지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죽음을 하나님은 허무시고 사랑과 혈연관계로 맺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그 청년의 잘못된 그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너의 자신의 지금 잘못된 부분들을 보라고 오늘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 자신을 정직하게 봐라. 오늘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습니까? 당당하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나요 그 말씀 다 지켰어요. 나 그 율법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잠깐 내가 몇 년 동안만 그렇게 열심히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 청년 앞에 예수님은 오늘 너의 잘못된 그 마음을 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오늘 이 청년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지금 생각이, 너의 삶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오늘 이 청년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잘못된 삶으로 인하여서 그는 지금 답답함과 공허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내가 지켰나이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어떻게 지켰어? 성령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면 너 이미 살인자야. 네 마음으로 음행을 품었지? 그러면 이미 간음했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청년의 말 가운데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마. 네가 마음으로 다 살인하고 네가 마음으로 음란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안 지켰잖아. 대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응을 보면 그의 말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은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부자 청년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삶 가운데는 늘 뭐가 따랐죠? 칭찬이 따랐습니다. 야, 저 청년 정말 대단하다. 젊은데 저렇게 말씀 앞에서 늘 살아가는, 율법을 지키는 청년, 부자야, 거기다가 관리야, 정말 우리 딸만 있으면 사위 잡고 싶은 그러한 청년이야. 얼마나 많은 칭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의 신앙은 더욱 위험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탐심을 보았죠. 탐욕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의 마음 가운데 공허케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그 연약한 믿음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부자 청년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얻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청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주라. 그 청년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가 얻기 위해서 나는 말씀을 위해서 살았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정말 정직하게 살았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요? 주라. 그러면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주는 인생,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하고 그냥 그 길을 떠나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땅의 보화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보화를 잡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부자 청년이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을 버려야 했습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이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부자였고, 그가 관리였고, 그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의 우상, 돈에 대한 탐욕을 지적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죄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돈은 무엇입니까? 죄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세상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뭐죠? 땅의 것은 이미 다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누리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갔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픈 기색이라고 하는 이 뜻의 의미는 뭐냐면 고통스러움. 그냥 근심하고 간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고 고통을 받아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께 올 때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날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슬픈 기색을 갖고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동의한 것입니까? 동의하지 않은 것입니까? 동의한 거예요. 동의가 안 됐다면 아마 예수님께 따졌을 것입니다. 율법으로 예수님 앞에 근거를 대서 당신의 말은 틀렸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거든요. 동의는 되지만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동의는 되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얻어왔던 이 모든 왕자를 버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그 길 따라갈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랍비이십니까? 예수님은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전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왕자에서 내려와야 되죠.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한다면 내 삶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지만 이 청년은 거기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신앙의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는 내세를 준비했던 사람이었고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고요. 계명을 지킴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그 예수님 앞에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한 부자 청년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을 사랑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공간복음서 가운데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묻는 그에게 영생의 길은 이거야 라고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보는 그에게 너의 모습을, 너의 진정한 너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 라고 똑바로 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갈 바를 몰라서 답답해하고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네가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되어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내가 하는 신앙의 열심, 내가 하는 희생적인 수고와 헌신으로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과 헌신, 수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믿음 가운데 선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앞장설 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한 은혜, 우리는 이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바뀌지 않고 공허함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자 청년과 같이 나의 공로가 먼저 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간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혼자 가는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죠. 이제는 하반기 우리 다락방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서 또 우리 기관과 또 우리 모임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우리들의 생명의 길임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잊지 맙시다.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함께 그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은 어디서 온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